반갑습니다. 조금씩 떨어져 앉으신 거죠? 예. 예, 떨어져 앉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고 이쪽이 또 거울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우리 사람들이 꽉 찬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이름은 김지철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한 지가 참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7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77년부터 가르치다가 독일에 가서 잠시 유학하고 다시 81년도에 와서 계속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제가 소망교회 부름을 받고 목회 시작하고 2018년에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참 마음에 늘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목회를 했고 또 목회한 후에도 우리 젊은 후배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CBS에서 특강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제가 사랑하고 제가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제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됐고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도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모태신앙의 강점은 뭐냐면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삶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차가워질 때 늘 똑같은 온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태신앙의 약점은 다이나믹한 적극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늘 수동적입니다. 남이 하라 그러면 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다이나믹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사건을 일으키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태신앙은 뭘 하라 그러면 나 기도 못해, 나 말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못해, 나 봉사 잘 못해 하고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이 모태신앙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부족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할 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어떤 게 멋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 마음대로 뭐 별것 할짓 못할짓 다 농땡이 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뭔가 거룩하게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가볍게 살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전체를 들여도 괜찮은 진리가 있는가? 내 이것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진리.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준 적이 있거든요. 너에게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진리가 있는가? 참된 지혜를 네가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내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열정, 그 다이나믹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제게 큰 질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그 삶이란 늘 진정한 지혜를 찾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시죠? 지식은 그냥 정보의 축적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할까?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만 보면 지식 정보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뭘까? 장로교의 원조였던 장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진정한 지혜가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혜, 나에 대한 지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지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것을 두 가지의 진정한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좋은 것입니다. 모든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읽고 질문하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질문하고 자기 실존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통해서 하는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예수님이 12살에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모님들은 먼저 고향 땅으로 가시고 예수님만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정말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세 가지 동사를 늘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 가지 동사.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랍비들과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질문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한번 2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질문하려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리스닝을 해야 돼요. 리스닝. 거기에서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랍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가를 들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리스닝 하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공부하시려고 하면 책을 펴서 듣고 강의를 하면서 들으시고 사람을 만나시면서 들으시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들으시는 마음, 리스닝 하트는 최고의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들으시면 반드시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questioning heart. 질문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과 질문하는 마음이 함께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뭘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answering heart. 그러니까 항상 모든 배움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모든 공부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예요? 나는 누굴까?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 내 이웃과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알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되지 않아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써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호모 데우스가 뭡니까? 인간이 신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잘생긴 얼굴을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왜 못 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수칙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지금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디가 이것을 어디에서 이것을 붙잡아야 될까 지금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멸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데우스, 호모 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환상이고 꿈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도서를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전도서 우리 읽어보셨나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요. 제일 큰 것은 표정을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재밌어 하는지 화를 냈는지가 이렇게 금방 안 보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무상이 뭘 바랍니까? 불교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 이해의 거대한 지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답은 없는 물음의 한 지혜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을 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하죠? 이거 새 것이라고 붙잡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발견이라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그 이론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아주 명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면 새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해 위에 새 것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수평만이 아니라 수직을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 수평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수평의 이 종교 속에서 최고의 종교가 바로 유교와 불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수직으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윤리적 종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는 종교이지만 계시의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허무함을 알면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움을 해 위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는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숲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은 어떤 창조물일까? 이 전체로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이 숲을 보는 그 안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숲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 하나, 이게 봄에 피는 진달래구나, 이게 개나리구나, 개나리가 지고 있더니 벚꽃이 피었구나, 이제 철쭉이 피는구나, 이걸 이렇게 하나씩 나무마다 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별도로 뽑아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수평 속에서 한계에 부딪힌 이 땅에 이게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은 허무한가 봐. 왜 반복되는 게 이렇게 많지?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수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합니다. 와, 여러분, 수평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하 경험을 잘 못해요. 그냥 좋네. 그냥 그런 거 최고로 잘하네. 그러나 수직을 경험하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다가올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부활절 아침 이번 주간에 지냈죠? 가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인들한테 놀라지 말라. 왜? 부활은 수평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수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인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르게 하는 것.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왔느니 그 숙주가 어디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이 피조물의 세계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탐욕적으로 이것을 망가뜨린 결과가 이 바이러스의 침입이 아닌가, 우리가 자성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진정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 성경 속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온 자연 만물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뭐지? 내가 누구지?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는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 CBS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매일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데 쳇바퀴를 꿰뚫는 것, 이 수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나에 대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변화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 담론입니다. 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뽑아야 될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딱 붙잡으시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 여러분, 제가 공간, 시간, 인간 이렇게 썼죠. 이게 다 뭘로 끝납니까? 사이간자로 끝납니다. 인간에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시간과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 그러죠, 시간을.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시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이 세 가지 각도 속에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과학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 요새 벚꽃이 벌써 다 이제 지고 있는데 이 봄이 오는 이 아주 그 푸른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린 색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이 봄의 색깔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시간, 특별한 시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못 깨달았던 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냥 다른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이 생일날 그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화가 나죠? 왜? 그날은 무슨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시간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고통받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바꾸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 붙잡고 계신데 아주 흥미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여러 신들은 장소에 고착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호수에 가면 호숫가에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호숫가 귀신. 산에 올라가면 산신령이 있다 해서 산신령. 또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안방 귀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의 자리에 영적인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런 영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의 강점은 뭐냐면
시간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시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공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태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 바로 옆에 있었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태양을 섬기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끊임없는 출애굽의 메시지예요. 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죄악과 불의와 인간의 탐욕 속에서 사탄의 억압 속에 있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이 세 가지 틀에서 성경 전체를 볼 때마다 그래서 늘 숲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숲이란 해석학적인 능력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놀라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틀에서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제가 약간 도표로 이렇게 이 성경의 일종의 드라마예요. 구원 드라마를 보시면 크게 이걸 더 자세히 구분할 수도 있는데 크게 7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전에, 그 다음에 공간도 전에 우리보다 그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생명의 치유자로 사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예요? 생명의 치유자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공평성, 차등성, 이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억압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목표는 늘 생명,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 사탄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인간의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끊임없이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치유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누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CBS 친구들이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우리 각 국마다 이렇게 올리셔서 누가 아픈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는 항상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기독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뭡니까? 인간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심하게 해요. 인간을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훼손시켜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을 자꾸만 죽음으로. 여러분 미국이나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는 거의 10%가 되잖아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10,000명이 확진자가 되면 1,000명이 죽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이게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을 억누르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생명의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내 속에 생명의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우울하다. 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아주 그냥 한이 맺힌다.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자꾸만 어둠을 좋아한다. 나는 예수 믿는데 죽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피곤해서 죽겠다. 피곤하다까지는 하셔도 되는데 피곤해서 죽겠다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배고프다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난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죽겠다는 말은 이게 생명의 예수님과 반대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섬김과 고난으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분.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왜 섬김과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뒤집기가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우리 마리아가 아시죠? 마리아가 부른 찬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의 노래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뒤집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뒤집기를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 교만한 자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땅바닥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경험하느냐면 마리아가 경험을 해요. 마리아가 경험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건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어떤 본문을 부활절에 맞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지막 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시잖아요. 근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맡겨요? 부활의 증인을 맡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증인 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증인 역할을 하면 저것은 여자의 말이니까 저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소외되고 당대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확대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점이 기독교가 끊임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틀들을 늘 변혁시키면서 회복시키는 역전.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뒤집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평상적인 것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여인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입교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삶의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는 뒤집기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고통받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게 바로 역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뒤집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절망과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소망과 생명과 부활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 승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만왕의 왕, 만물의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분. 우리는 마지막에 오실 분, 그분은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주님이셨다고 하면, 마지막에 오실 분은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